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사람은 무책임하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잠언 19장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거기서 입에까지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괴로워해요. 자,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불가능한 그 일을 잘 수행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느헤미야의 그 기도의 그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근면해야 되죠.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에서 머물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건 참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일을 함으로써 그는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느헤미야의 기도의 자세는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능력과 멸시를 당한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 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시와 능력에서 벗어나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일을 너가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보다도 14년 전에 에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간 유대 포로들, 기환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가 성벽을 재건하기를 시작하면서 공사가 빨라지니까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저 성벽 재건을 막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파견 나온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 즉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아닥다스다 왕에서 파견된 르흠이라고 하는 그 관리자를 이방인들이 매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으로 아닥다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다고 합니다. 그 상소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항기가 많고 반역을 잘하고 세금을 안 내고 그리고 나라에 반역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은 후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악의에 찬 그 상소문을 느흠이라고 하는 이 파견자가 왕에게 올렸어요. 왕이 그 상소문을 읽어본 후에 지금 집권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러면 나라가 한쪽에서 위험하겠구나. 요충지인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런 반항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는 그러면 쌓았던 성벽을 부수라. 다 부수라 그랬어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에스라서 4장 23절 24절 말씀이 그 명령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다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느흠과 서기관 셈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강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린 분이 바로 제가 섬기는 아닥다스다 왕입니다. 어떻게 이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성벽을 다시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은 왕에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불충한 사람이 되어서 제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아닥다스다 왕은 성미가 아주 불같고 고집이 센 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돈도 없습니다. 건축 자재도 없습니다.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은 800마일, 약 1280km가 되는 먼 길인데 가는 길마다 국정의 검문서를 허가증이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열이면 열 전부 다 포기할 겁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6월 달 셋째 주에 벼랑 끝에 용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시와 그림의 그 PCC 음악의 복음성의 바람 속의 그 음성, 그 가사를 인용했습니다. 오늘도 그 가사를 좀 인용하겠는데, 높이 나를 수 없다고 포기를 주는 그 마음에 흔들리지 말라. 너는 주저앉지 말고 너의 날개를 펴서 하늘을 올라 내게로 오라. 주는 내 마음에 주시는 강한 음성, 좁은 땅 위에서 날아오르라고. 너는 나를 수 있다고. 저 하늘 그 위로 나와 함께 날아가자고 말이죠. 느헤미야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를 바로 보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럼 그 문제에 해답을 또 찾게 됩니다. 성벽 재건 중단은 내가 섬기는 왕이 했잖아요. 그럼 다시 이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하면 성벽 재건을 부순 왕의 마음이 바꿔져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성벽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유일한 해답은 바로 왕에게 있다는 통찰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 느헤미야는 잘못하면 죽을 수 있고 잘못하면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그는 기도하면서 통찰력을 가지고 왕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자의 두려움을 이긴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불가능한 것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에게 강한 음성이 들려와도 두려움이 있으면 나가지를 못합니다. 기도는 약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겠구나. 하나님 일하시는 때, 하나님 일하시는 그 때를 알아야 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난 봄에 우리 강원도 철원 통일전망대를 가면서 전망대 들어가기 전에 두루미 철새 그런 박물관이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까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쇠제 두루미가 그림으로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그 두루미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쇠제 두루미는 철새인데 이제 겨울이 되면은 히말라야 산맥 8,848m 그 산 위를 넘어가서 인도에서 지내고 다시 이제 봄이 오면 또 돌아오게 됩니다. 이 쇠제 두루미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쭉 얼마나 힘들겠어요. 8,800m를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상승 기류, 이렇게 기류가 인도로 가는 그 기류가 멈추면 그럼 내려옵니다. 그냥 가다가는 다 죽고 말아요. 두루미가 한 마리가 아니라 보통 제가 다큐를 보니까는 수십 마리가 지나가는 거군요. 내려옵니다. 왜? 때가 아니다 그거죠. 때가 아닌데 무조건 넘어가면 다 죽습니다. 다 내려와요. 다시 또 힘을 모은 후에 또 뭔가 새들이 느끼는 게 있잖아요. 다시 또 8,800m를 올라갑니다. 그리고 상승 기류가 흐르면 이때다 하고 두루미가 다 이동을 해요. 인도에 가서 이제 겨울을 보내고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쇠제 두루미 말 못하지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느헤미야는 이 불가능한 임무를 앞에 두고 서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그 때를 알아야겠습니다. 만약에 급하게 서둘렀으면 느헤미야는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가 가서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기도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왕이나 누구라도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고요. 잠언 21장 1절 말씀 보시겠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복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아무도 마음을 바꿀 수 없는 사람에게도 지시하면서 그를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보물과 같이 물을 흐르게 하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속기 인도자들이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찬양이 아니에요. 이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잘 박된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게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면 아무리 핵이 있고 아무리 미사일이 있어도 이곳으로 오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으시면 그 일은 성사가 안 되는 거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다스리시는 분이라고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어요. 느헤미야가 처음 기도 시작했을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시겠어요? 1장 1절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다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왕 제22년은 주전 446년 11월 중순서 12월 말이 중순이 바로 기슬월이에요. 기슬월인데 그때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해서 2장 1절 말씀 보시겠어요? 위에서 2장 1절 말씀 시작. 아닥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니산월은 3, 4월을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12월 달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그 해를 넘기고 3, 4월 때까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겠고 그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알려주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쉬시는 것도 아니고 일을 만들어 가야 되군요. 느헤미야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한 후에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늦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도 준비해야 되고 환경도 준비해야 되고 그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느헤미야는 기다리면서 왕의 마음이 바뀔 줄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다윗도 이 교훈을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시편 37편 7절 말씀. 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알아라. 그 때를 기다리라, 그 말씀이죠. 바람 속에 강한 음성이라는 이 복음성에 너는 주저앉지 말고 너의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날아오라. 내게 오라고. 때로는 모진 바람으로 너의 이 비행이 순탄하지 않다고 해도 추락을 두려워 말고 너희 절벽 끝에 서서 당당히 날아오르라고 말이죠. 야,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이제 날아올 때가 온 거예요. 이때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자, 2장 1절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하면 안 됩니다. 왕중의 법도에서 왕 앞에서 슬픈 기색, 우울하게 보이면 안 돼요. 늘 명랑하게 이렇게 왕을 섬겨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의 위치가 되는데, 그 정도까지 갔다고 하면은 느헤미야는 뭔가 전문성이 있었어요. 전문성이 있고 그의 삶에 성실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적극적이었고, 그리고 대인관계가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고요. 왕은 느헤미야를 잘 알았고 느헤미야도 왕을 잘 알았어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서 2장 2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느헤미야를 잘 알고 있어요. 너는 전문성이 있고, 너는 성실하고, 너는 적극적이고, 너는 대인관계가 참 좋은데 오늘은 왜 너가 이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냐?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하면은 느헤미야를 야단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왕의 마음에 느헤미야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고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긍휼을 베풀었다고요. 왕이 그 슬픈 기색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어디 아프냐? 넌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왕의 마음이 긍휼을 품고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회사에서 어디든지 윗사람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리더십의 진수는 아랫사람을 잘 부리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의 마음을 얻고 윗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윗사람에게 부탁해서 일하게 하는 것이 리더십의 진수입니다. 그러긴 이 리더십의 진수, 윗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은 윗사람의 긍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어디 아파? 왜 이렇게 근심이 쌓여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봐. 느헤미야는 세상 왕에 대한 그 두려움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대체가 되자 느헤미야에게 담대하게 이제 말합니다. 그 시와 그림의 바람성의 강한 음성에 가사 보면 나를 미르시는 주님의 강한 손은 이미 나를 절벽에 세웠다고, 내 기도 메아리쳐 돌아오고 그 작은 바람만 불면 떨어질 그때쯤 주는 내 마음에 주시는 강한 음성, 좁은 땅 위에서 날아오르라고, 너는 나를 수 있다고, 저 하늘 그 위로 나와 함께 날아가자고.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담대하게 정면 도전으로 그동안 기도했던 내용을 가지고 왕에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불가능한 일을 임무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네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믿음의 덕을 가져야 됩니다. 즉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정면으로 말하기를 왕이여 오래 사십시오. 건강하게 사십시오.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런데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내 조상들의 묘가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다 불탔으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문화도 자기들의 그 조상의 묘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 묘를 귀하게 여겼고 조상들의 묘를 귀하게 여겼다고요. 그럼 왕이 그래? 너의 조상의 묘가 다 황폐화돼 버렸어? 성읍이 황폐가 됐어? 성문이 불타버렸어? 그러니까 너 얼굴이 이렇게 수심에 가득했구나. 4절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해줄까 말이죠.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국률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예, 이제 정면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5절에 가서 하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어디 땅입니까? 유다 땅. 그 왕은 느헤미야의 묘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의 조상의 묘가 어딘지 모르는데 느헤미야가 왕의 근본을 흔드는 거예요. 왕이 허물라고 명했던 그 유다 땅, 예루살렘 성벽, 내 그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저를 그리로 보내주시고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평소에 이야기했다고 하면은 죽는 일이에요. 근데 이때는 왕이 국률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뭐든지 해주고 싶어서 이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유다 땅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조상의 묘라고 했어요. 잠언 18장 21절 말씀.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베드로 후서 1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우리 교우들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그르치는 때가 있어요. 다 되다가 일이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르치느냐? 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이 말씀 말고 느헤미야서 1장 5절 말씀. 2장 5절 말씀. 유다 땅이라고 하는 말이 뒤에 나왔잖아요. 왕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왕의 심사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의 마음이 점점 더 국률을 가지고 뭐가 해주고 싶어 할 때에 유다 땅이 나온 거예요.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은 일이 끝이고 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어요. 회사에 가서 여러분들이 윗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면은 더 이상 진급은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랑받지를 못합니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 생활을 해왔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이 성공의 길을 가는 데서 방해받지 않고 일이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믿음의 덕을 세웠던 거예요. 저는 어려서 교회 생활을 많이 했고 가정에서 보게 되면 다들 부모님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다 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직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일이 성사되기 전에 몇 번 이상 싸운다고. 왜 싸웁니까? 왜 싸워요? 옆 사람과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하지 마세요. 남편은 아내의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되고, 아내는 남편의 감정을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오다가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의 기도 방법,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부모하고 자녀 간에도 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한바탕 합니다. 한 번이면 좋겠어요. 몇 번이나 해요? 많이. 왜 그래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자녀들도 부모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고, 부모도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고 말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이, 너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그의 왕의 마음을 바꿔놓은 상태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리석게 유다 땅에 가겠습니다 하면은, 야, 그건 내가 무슨 땅인데 거길 간다는 거예요? 나한테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게 느헤미야는 내 조상의 묘를 가고 싶습니다.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 그건 나도 원하는 거야. 나도 조상의 묘를 귀하게 여기는 거야. 그래, 어떻게 해줄까? 유다 땅입니다. 허락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허락한 거예요. 이게 성사가 된 거예요. 자, 6절 말씀, 자,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려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뭘 준비했느냐? 왕 옆에 신하들을 얻게 했어요. 신하들은 아무래도 왕이 그렇게 했는데 뭘 다시 성벽 재건하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일을 다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신하들이 다 없었어요. 누가 있었느냐? 왕후가 있었어요. 왕후가 함께 있었어요. 왕의 마음도 부드러워졌어요. 왕이, 그러면 며칠 걸릴 거냐?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길 어떻게 해요? 좋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불가능한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설 땅이 없다고, 더 이상 내릴 곳이 내겐 없다고, 나를 미르시는 주님의 강한 손은 이미 나를 절벽에 세웠다고, 내 기도 메아리쳐 돌아오고 그 작은 바람만 불면 떨어질 그때쯤 주는 내 마음에 주시는 강한 음성, 좁은 땅에서 날아오르라. 불가능한 일을 너 할 수 있다 그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수 있다고. 저 하늘 그 위로 나와 함께 날아가자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해지는 바다를 향해 날아가는 너를 보고 싶다. 그 어려운 일을 너가 하는 걸 내가 보고 싶다 그거죠. 우리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대장장이는 새가 벌겋게 달아올 때에 망치를 쳐서 연장을 만듭니다. 새가 식어지면 망치를 아무 쳐도 연장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짧은 시간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구나, 이 왕의 마음만 바꾸면 페르시아의 왕은 그 당시 제국의 왕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 권한과 권력이 있는 분이었다고요. 느헤미야는 민족의 운명이 이 순간에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함으로 임무를 완성했다고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고 크다고 해도 그 문제를 다스리고 풀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하나님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을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하옵시고 이 땅에 사는 보람을 느끼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린 삶을 다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벽에서 우리를 떨어뜨릴 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리고 믿음의 덕을 가지고 기회가 왔을 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